환영합니다. 우리 지금 이제 에스라서를 계속해서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에스라서를 통해서 저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 있다가 이제 그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다시 포로 귀환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장에 이제 그 포로 귀환한 명단들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았고요. 오늘 이제 3장에서 이제 정말 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한 어떤 시작하는 부분을 저희가 함께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돌아온 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성전 재건에 있어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오늘 본문에 어떻게 나와 있나요? 그것은 제단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제단을 모세 율법대로 이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우선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이 제단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제단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었다는 사실은 예배를 가장 먼저 회복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무단히 애를 썼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포로 생활을 겪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배가 사라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 깨졌을 때 그 어려움을 이제 몸소 체험하고 이제 이 예배가 가장 우선임을, 가장 먼저 세워져야 하는 것이 이 제단임을, 하나님을 예배한 제단임을 이제 알게 되었던 것이죠. 이 귀환한 포로들은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굉장히 황폐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많이 이제 삶을 완전 이주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삶 가운데서도 바쁘고 분주한 것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시한 것이 바로 이 제단을 다시 만드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7절에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그 성전 재건을 위한 그 재료들을 주문하기도 전에, 그것들을 다 미처 마련하기도 전에 모든 것에 앞서서 이제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장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모습들은요, 오늘 에스라서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이전의 모습에서 나타나는데요.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곳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가장 먼저 제단을 쌓았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여호수아서에서도요, 여호수아가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여호수아, 다윗도 그렇고요. 그 땅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그런 모습은 바로 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하는 것이 가장 이 삶의 우선이었다는 것입니다. 영적 회복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시 삼았던 것이 바로 이 제단을 쌓고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요, 이 귀한 시점에 맞춰서 또 이 초막절을 지키는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상번제가 회복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회복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저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이제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 가운데 이제 귀환하고 이제 각자의 성읍에 이제 살았다고 지난주 2장 마지막 절에도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어서 이 3장에서 각자의 성읍에 이제 살았던 모습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각자 성읍에서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바쁘게 이렇게 살면서 자신들의 어떤 정리해야 될 것을 바쁘게 자신의 삶을 이렇게 터전을 가꾸다가 이제 이 7째 달이 됐을 때 이제 일제히 예루살렘에 이제 모이는 장면을 저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먼 길을 이제 포로 귀환해서 각자 성읍에서 분주하게 살다가 7째 달이 딱 돼서 예루살렘에 다 이제 모이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멈추고 이제 모인 것이죠. 저희 오늘 예배만 봐도요, 이 삶 가운데 분주하게 사시다가
딱 수요일 저녁이 되시니까 다 멈추고 모여서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일제히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모이게 됩니다. 여기서 일제히라는 단어는요, 이제 원어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요, 한 사람처럼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한 사람처럼 모였다. 일제히 한 사람처럼, 이 말은 한 마음으로 하나의 목적으로 마치 한 사람이 모인 것처럼 거기에 이제 모였다는 것이죠. 여러 마음과 이렇게 나뉘어진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이제 그곳에 이제 모이게 되었습니다. 모인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다시 한번 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제 모인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어떤 성전이 재건되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은 바로 오늘 1절에 의하면 먼저 일제히 모이는 그런 모습들이 이 공동체 가운데 이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다 흩어 버리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비로 다시 이 백성들을 모이는 그런 과정을 이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개인의 삶 속에 굉장히 분주하고 바쁘고 어려운 것들이 있겠지만 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또 함께 일제히 모이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일곱째 달이라는 것은요, 이제 유대력으로는 일곱째 달인데 이제 저희의 서양 달력에 의하면 이제 가을, 지금 시기가 딱 일곱째 달입니다. 9월에서 10월. 열왕기상 8장 2절에 보면요, 이 솔로몬 성전을 재건할 때도 이 일곱째 달 절기에 모여서 이 성전을 지었다는 것을 나와 있습니다. 일곱째 달과 첫 번째 달은요 좀 신성하게 유대인들이 여기는데요. 일곱째 달은 특별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런 절기들이 있습니다. 이 출애굽 했을 때가 이제 니산월이라고 해서 유대력으로 1월인데요. 일곱째 달이 포로기 이후에는 이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 해가 됩니다. 그래서 일곱째 달 초하루 하면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때가 이제 새해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날짜를 보니까 9월 22에서 24 이때가 이제 나팔절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때 이제 다 모여가지고 절기를 이제 지키게 이제 되는 것이죠. 2절을 계속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이 사람들이,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여서 일제히 모인 이유는 이 빨간색 글씨에 의하면 이제 제단을 이제 만드는 것입니다. 이 제단을 만드는 이유는요, 율법에 기록한 대로 이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제 모였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제 예수아와 이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예수아는 요사닥의 아들인데요. 요사닥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제 포로로 이제 잡혀갔던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아는요 바벨론에서 태어났고 아버지로부터, 이 제사장인 아버지로부터 이 포로가 왜 되었는지, 그리고 장차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면 어떻게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등을 이제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스룹바벨은요 스알디엘의 아들인데요. 이 스알디엘은 느부갓네살 시대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여호와긴 왕의 이제 장자가 스알디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룹바벨은 이제 왕족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스룹바벨 예수아가 성전 재건하는 모습에 있어서 계속 등장하는데, 특별히 항상 이 왕족인 스룹바벨이 가장 처음에 이제 성경의 이제 순서도 중요하게 살펴볼 수 있는데 처음에 등장하는데, 여기 이 제단을 만들고 다시 번제를 드리는 이 장면에서만 예수아가 먼저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다시 재개하는 데 있어서 이 제사장의 역할을 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두 리더가 앞장서서 또 그 형제들이
같이 이제 일어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든다 써 있습니다. 이 일어나다라는 단어가 에스라서에 종종 등장하는데요. 1장에서도 등장했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제 백성들이 일어났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이 일어나라는 단어는 다음 행동을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무언가 준비하는 모습을 이제 일어난다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단을 만들고 이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준비하면서 나아가는 그 모습을 지금 저희가 한번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제단 번제 어떤 규칙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 율법에 따라서 엄격하게 그 기준에 맞춰서 이제 제단을 만들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6절 7절에 보면요, 이 제단을 쌓을 때, 이 번제를 드릴 때는 다듬지 않은 돌로 이제 해야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모세 오경에 있는 말씀, 모세 율법에 의해서 자신들이 기록된 대로 이 제단을 이제 쌓게 됩니다. 그 제단을 이제 돌로, 다듬지 않은 돌로 이제 쌓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이 약속된 이제 땅에 도착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그 믿음을 제단을 쌓으면서 나타냈듯이 지금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돌아와서 그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제 3절을 저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아멘. 그들이 이제 모여서 번제를 드리기 위해 이제 제단을 이제 쌓았는데요. 지금 그들이 제단을 쌓는 상황을 지금 이제 3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굉장히 환영을 받고 아무 어려움 없는 상태에서 쌓았던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가운데 이 사람들이 이제 제단을 쌓았다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는 상번제를 이제 회복하는 모습도 드려져 있습니다. 모든 나라 백성을 이제 두려워하였다고 하는데, 이 모든 나라 백성은 그 다시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에 있던 근처에 남아 있던 사마리아인들, 암몬 족속, 뭐 이런 이방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다시 자신들의 살고 있던 곳을 이제 침범했다고 느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적대적으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대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두려움 가운데, 이 걱정 가운데, 근심 가운데서 이제 이 터를 세우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3절에서 이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무 걱정이 없을 때, 우리가 근심이 없을 때, 우리가 아무 분주함 없이 굉장히 여유롭고 삶이 평안할 때, 또 물론 굉장히 감사하지만 그때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 가운데, 분주함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지금 이제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 두려운 상황일수록, 이 걱정과 근심이 있는 상황일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고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이라는 것은 두려움이 전혀 사라진 우리의 삶이 믿음이 아니고, 이 두려움이 아예 없어져 버린 것이 그런 것이 믿음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그 가운데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 삶의 걱정들, 경제적으로도 어떤 어려움들, 건강적인 어려움들, 또 관계의 어떤 문제들 속에서 절대로 이 예배가 뒤로 밀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문제 가운데, 이 두려움 가운데 있을수록 더욱 더 이제 하나님께 이제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게 되면
그때 우리 가정의 이 예배를 드리는 제단 무너지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어려울 때일수록 가장 지켜야 되는 것은 이 예배를 드리는 이 가정의 예배 그 공동체의 모습 가장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이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 제단이 무너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다시 그 성전을 재건하신 것처럼 다시 이제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경험케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또 성도님들의 어떤 삶의 터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제단을 예배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때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세우실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제단을 그 터에 세웠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제단이 원래 이전에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그 터에 이제 세워졌다는 것으로 학자들이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 파괴 되기 이전에 그 제단 터에 고의적으로 이제 거기에 이제 세웠다는 것이죠. 거기에 뭐 이방인들이 이미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면 그것을 다 이제 철거하고 거기 이제 세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모세 율법에 따른 또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렇게 꼭 모여서 그 솔로몬 성전이 있던 그 자리에 꼭 그렇게 터를 세웠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한번 이제 저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꼭 예루살렘에 모였어야 하나? 그냥 각자 성읍에서 골고루 모여서 거기서 좀 편하게 예배하면 안 됐을까? 꼭 그 터에 세웠어야 했을까? 아침 저녁으로 꼭 그렇게 해야 했을까? 꼭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했어야 했을까? 이런 한번 궁금증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이어서 이제 등장하는 것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아멘. 이 백성들은요, 이 기록된 규례대로 이제 이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제단을 세우고 번제를 드릴 때 자신들의 상황과 여건과 환경에 따라서 이 하나님의 율법, 이 규례를 끼워 맞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삶을 이 하나님의 규례와 이 말씀에 이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복의 시작, 이 성전 재건하는 예배 회복의 영적인 회복의 시작에 있어서는요, 나의 생각과 나의 환경과 상황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이 규례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 안에서 우리가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막절을 이제 지키게 되는데,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을 이제 기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과 장막에서 이제 한 일주일 동안 이제 지내는 그런 모습,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지내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7일 동안 매일 희생 제물을 드리고요. 또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돌보신 것들을 이제 기억하고 이 초막 안에서 그렇게 드려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순례 절기로 드려지는 뭐 6월절 그리고 7.7절 이 가을의 초막절이 되는데, 이 초막절은 딱 지금 10월 6일부터 10월 13일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초막절이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봤더니 허술한 초막 혹은 이제 장막에서 일주일여간 이제 이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거기서 이제 초막절을 이제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은 장막절로도 불리는데요. 이 여름 농사했던 것들 포도나 올리브, 그다음 뭐 대추야자, 석류 등을 이제 보관합니다. 그래서 수에 이제 저장장해서 이제 수장절해서 이 농업 축제로도 이제 드려집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 기간 동안에는 총 71마리의 숫소, 15마리의 순양, 105마리의 어린 양, 7마리 염소 등 당시 이제 포로 귀한 이 공동체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그런 큰 어떤 꼭 이렇게
지킬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43절에는요, 이 초막절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광야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이 출애굽했던 이 모세 시대에 드렸던 이 초막절, 감사와 또 기쁨의 절기고요. 이 추수의 절기를 나타냅니다. 마침 저희가 또 이제 이번 주 추수 감사절인데요. 이 초막절에 그런 감사하는 마음들이 이제 담겨져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로 출애굽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 포로 귀환도 제2의 출애굽과 같다고도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이 포로 생활하다가 이제 귀환한 것도 포로 생활하다가 이 출애굽한 거와 같이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이 성전 재건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재화들, 물질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들을 이 백성들이 이제 경험하고 이제 돌아와서 각자 성읍에서 그렇게 거주하다가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의 제사를 이제 드리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인 회복이 일어날 때, 이 성전 재건이 일어나서 온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감사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이후에 항상 드리는 번제, 초하루,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 또 기쁘게 예물을 자원해서 드리는 것들, 이런 모든 제사들이 이제 다시 이제 시작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생 제사는요, 주전 1450년대경부터요, 지금 멸망하기까지 586년까지 매일매일 거의 1000년 동안 매일매일 드려졌던 이스라엘의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불타는 것들, 이 고기가 불타는 것, 그 고기가 타는 냄새, 그리고 그 연기를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임재를 바라보았을 것이고요. 끊임없이 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주는 이 제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참으로 죄된 백성이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드렸던 이 제사가 다시 이제 회복이 된 것입니다. 이 상번제가 회복됨으로써 아침 저녁으로 이 연기가 계속해서 나고요. 그 불이 계속해서 이제 지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불이 계속해서 꺼지지 않고 이제 계속해서 드려지는 모습을 저희가 한번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불이 유지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불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희생 제물이 계속해서 드려져야 했었습니다. 이 희생 제사도 계속해서 이제 드려져야 했었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5절 후반부에 있는 이 감사로 자원해서 드리는 예물도 드려지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이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불이 타오르게 되었습니다. 이 번제라는 것은요, 특별히 가죽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뿐만 아니라 특별히 상번제는요, 공동체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 완전한 헌신과 이런 모습들을 이제 상징을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날 저희가 이런 제사를 드리지는 않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이 영적으로 주는 의미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또 우리 공동체에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활활 타올라야 하는 그런 예배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 1절에는요, 우리 영적 예배에 대해서 이제 잘 설명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네, 저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인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몸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영적 예배다. 이렇게 이제 로마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의 삶, 우리의 헌신, 우리의 기도, 우리의 어떤 예배 이런 삶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의 신앙의 불을 꺼트리지 않게 하는 그런 재료와 같다는 것을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 예배의 삶으로 나아갈 때 신앙의 불이 이제 꺼지지가 않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면서 기도하고 삶 가운데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오히려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신앙의 불을 꺼트리지 않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이제 되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우리의 어떤 삶을 더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히려 영향을 주고 이 불이 더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력이 더 활활 지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예배 시간에도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또 우리의 삶에서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드리는 헌신과 어떤 기도와 영적인 또 믿음의 삶의 그런 모습들이 오히려 우리의 영적인 이 생명의 불을 꺼트리지 않고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태우고 있다는 사실을 다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예화가 있는데 한 목사님이 교인 한 분을 이제 신방했습니다. 이제 이분이 이제 교회도 잘 안 나가고 이러셨는데 목사님이 가셔서 마침 저희 위니펙처럼 이제 추운 곳이었나 본데 잠시 벽난로에 앉아 있었습니다. 벽난로에 보니까 이제 수많은 이제 숯불들이 있었는데요. 딱 보다가 그냥 그 숯불 하나를 딱 꺼내서 밖에 놨습니다. 그랬더니 그 불씨가 점점 이제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그 숯불을 활활 타오르는 장작 속으로 다시 넣었습니다. 그러자 이 숯불이 다시 이제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교인이 그걸 보았고요. 이제 목사님께 그 숯불을 보고 다시 이제 목사님 앞에 말씀드리고 잘 신앙생활을 했다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이것이 뜻하는 이야기는요. 이 숯불과 같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들, 이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불을 잘 꺼지지 않게 하는 그런 힘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기서 숯불이 그냥 밖에 나가버리게 되면요, 이제 더 쉽게 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자리 또 예배의 자리도 사모하심으로 그 소중한 그 불을 지키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아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이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6절은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비로소라는 단어는요, 이제 원어 성경에 동사로 쓰여져 있습니다. 비로소 그냥 이렇게 써 있지만 동사로 시작하다, 오늘 제목으로도 지어봤는데요. 시작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첫 발을 내딛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비로소 이 포로 귀환한 백성들, 70년간 포로 생활하던 이 백성들이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하나님께 예배의 첫발, 성전 재건의 첫발을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번제 드리고 예배 드리는데요, 그 후반절에 써 있는 것을 저희가 한번 또 보겠습니다.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번제 예배는 시작됐는데 그런데 이 성전의 기초도 미처 지금 놓여 있지 않은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성전 재건하러 왔는데 이 성전의 기초도 닦여져 있지 않고 지대도 아무런 지금 시작이 안 되어 있다는 사실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성전 기초도 없는데
지금 예배를 먼저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급하게 예배를 먼저 드렸을까요? 성전 기초라도 좀 놓고 같이 이렇게 하는 게 더 어떤 저 이성적으로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 이 번제에는 헌신의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는 것도 이 번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물이 대신 죽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을 위해서 이 번제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다는 것이죠. 이 포로 기한 때까지 이 제단이 다시 세워질 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하나님과의, 물론 하나님이 거기 안에 한정되어 있으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죄사함에 대한 그런 제단 앞에서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져 있는 상태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오늘날에는요 이 제단 우리가 만들어서 거기서 번제 제물 드리지 않아도 우리는 그 죄 용서 70년간 그거 기다리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오늘날에는 자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다 죄 용서를 이제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죄를 자백할 수 있다는 사실은요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야지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받는 자는 즉시 은혜를 받고요 하나님의 자비 안에서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제단을 쌓고 희생 제물 드릴 때까지 저희는 더 이상 그렇게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희생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단번에 드리셨습니다. 이 죄사함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이 사실을 항상 이 불이 꺼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타고 있어야지, 그 연기가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흘러 넘치고 있어야지, 그 은혜를 경험해야지 우리의 감사도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우리의 기쁨도 다시 회복되고 우리의 찬양도 이제 살아나고요 우리의 헌신도 그제서야 이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지 이 성전 재건도요 생명력 있게 이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에스라서 3장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요 우리 성전의 재건은요 이미 시작되었고 곧 완성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름답고 크고 멋진 성전이 있다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 아무런 두려움이, 걱정이, 근심이 없다고 우리가 아무 문제도 없어야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전 지대, 오늘 6절에 보면 성전 지대도 성전 기초도 미처 놓지 못했을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우리는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전의 기초가 보이지 않았을 때에도 우리의 예배는 비로소라는 단어는 시작됐다는 말입니다.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첫 발을 이제 내디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회복돼야 하는 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예배가 되겠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반드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터 위에 있을 때에야 이 성전의 기초가 그 터 위에 올려져 가는 것입니다. 이 예배, 온전한 영적인 예배 회복으로부터 이 성전의 기초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영적인 우리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이미 시작되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비록 이 성전의 지대가, 성전의 기초가 미처 놓여 있지 못한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그 회복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이루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셨음을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은혜로다라는 찬양을 함께 나누겠습니다.